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환풍기는 꺼졌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어찌할 수 있으리까. 사울은 나를 낮추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남자를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왕이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고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 역시도 처음에 사람을 보면 첫인상을 보고 대충 어떠한 사람이구나 또 어떠한 사람이겠지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다 모르니까 차차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눈은 너무나 부족한데도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시각에 의해서 사람을 다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드러난 겉모양만 보고 평가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정확하다면 눈썰미가 예리하고 나름대로 조금 남들보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사람은 그렇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도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르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알아내는 것을 자기만의 시각, 내 눈으로만 보고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주변 사람의 조언도 듣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갖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녀 간에 있어서는 서로 감정에 끌림이 다가오면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에 이미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 어느 정도 좋은 마음과 싫은 마음이 더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해요. 누가 누구를 만나서 소개를 받았는데 보자마자 0몇 초 사이에 오늘 차 한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차도 마시지 않고 헤어져야겠다. 아니면 저녁 식사까지 해봐야겠다. 아니면 애프터까지 신청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지 않고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으로 먼저 느낌이 다가오니까 그 느낌을 갖고 다 결정을 짓고 확정을 지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최대 약점이고 비극입니다.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평가하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천사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문 사회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범죄자 인권도 보호가 과잉 보호가 돼서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범죄자들은 바로 그냥 얼굴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굴 공개하는 것까지도 인권 침해라고 해서 대단히 어렵게 범죄자의 얼굴이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겨우 공개가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으로선 도저히 사람의 얼굴을 쓰고 인두껍을 썼다고 그랬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카메라에 드러난 그 사람의 얼굴 보면 어때요? 얼굴에 뿔이 나 있나요? 얼굴에 뭐가 심각하게 막 흉터가 아주 무섭게 나 있나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이 일반 평범한 사람과 너무 똑같다는 것에 놀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다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다 볼까요? 뭐 많은 사람들은 관상을 보고 다 안다. 그 관상을 보고 다 알면 모든 사람이 보자마자 당신은 대통령감이요, 당신은 장관감이요, 당신은 무슨 감이요. 그럼 그대로 다 되면 세상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중시 여긴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 당연히 좋으실 거예요. 제가 보는 대로 평가해 주시고 승인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강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이미 어떤 것을 좋게 여기든 나쁘게 여기든 자기가 결론을 진 것을 하나님 앞에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르고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 어때요? 하나님 저런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길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묻질 않아요. 자기가 결론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떨어주신 줄 믿고 저는 의무적으로 한 20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제가 40일을 채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게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 마음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가자는 대로 막 가면 되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제가 꿈을 꿨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길로 가고 있었어요. 정말 모든 사역이 어려워지고 이제는 너무너무 힘든 절망의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럴 때 꿈에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쭉 포장도로가 있어서 그 길로 쭉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딱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도로가 완전히 다 파헤쳐서 그 중간중간에 보통 도로공사를 하면 덤프트럭이 와서 이만큼씩 흙을 부어넣잖아요. 그런 흙으로 다 덮여 있어서 차가 운행해서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꿈속에서도 난감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못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꿈속에서 쥐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태풍을 벌어져서 확 머리를 날려버릴까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눈을 돌리게 하셨어요. 옆을 보라고. 꿈에서도 옆을 쫙 봤더니 앞은 막혀있는데 샛길이 있는 거예요. 샛길로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샛길로 가야겠다. 딱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길은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도로였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산길은 막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옆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해서 제가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꿈이 깼어요. 하나님의 계획한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에서 깨우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 길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미 어떤 것을 결론을 짓고 어떤 것을 마음에 먹고 있으면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너무나 멋져 보이는 바람둥이한테 속아 넘어가서 인생을 괴롭힘을 당하고 형편없는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명이라면 가서 잘 살고 남편을 전도하고 회심시키는 사명이 있겠죠.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나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볼 거야. 그런데 너무나 섹시하고 쭉쭉 빵빵 이런 자매들이 옆에 와서 꼬리를 탁 치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남성들은 눈을 잃어버려요.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이성적인 판단은 다 마비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그 외적으로 매력적인 그 외모에 끌려갖고 그 뒤로 쫓아가요. 그래서 끊임없는 배신을 당하고 슬픔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하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겹쳐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도 믿고 사람이 만든 피조물, 그 중에서 특히 우상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노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어찌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이러한 얄팍한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지 않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오히려 혼란함을 가져다 줘요.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다 줘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순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애매한 위치에 서게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애매한 위치에 서게 돼요. 지금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설마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도 내가 보니까 저 사람 괜찮아 보여. 저 사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괜찮아. 저런 정도의 남자, 저런 정도의 여자면 다 될 거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응답받기까지 결혼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고 우리가 오판하기가 쉬워요. 절대적으로 사람은 100% 믿을 수 없는, 100%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를 100% 믿으면 실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주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시면 그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받되 저의 모든 삶이 완벽하니까 저 목사님만큼은 틀림없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목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제가 불완전하고 흔들려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더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앙할 수 있는 존재, 믿고 따르고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확인시켜 줄 때까지는 검증해야 돼요.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적을 쳐부수러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저들을 쳐부수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양털 시험의 첫 번째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걸 끝내지 않았어요. 기도는 오히려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잘못 받을 수 있죠. 양털을 거꾸로. 그래서 두 번째 양털 시험도 통과가 됐어요. 그때 확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을 줄 때는 한 번으로 갖고는 안 된다. 이미 받은 응답도 또 한 번 확증을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너는 어쩌 이렇게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또 확인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제가 잘 모르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그런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면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대로 일사천리로 통과하게 하셔요. 우리가 10번을 물어보고 100번을 물어봐도 하나님의 뜻이면 동일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한두 번 물어보고 더 이상 안 물어보려고 해요. 이제 내가 다 알았으니까. 아니에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미혼자들은 결혼할 때까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놓고 진로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사업의 문제든 또 다른 문제도 하나님께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기 위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앉아 우린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지 않았지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주자, 그래서 줬어요. 그런데 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누구를 뽑았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가 더 클 정도로, 머리 하나의 크기는 20-30cm, 20cm 이상 30cm 사이죠. 30cm 정도 큰 사람. 여러분 키에 30cm를 더해보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여러분 키에 20cm를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키에, 얼굴에 20cm, 30cm가 더해지면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주변 나라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 족속이 쳐들어오면 항상 힘으로 밀리는 것 같으니까 안타까워서 키 큰 사람을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세워줬는데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으면 되는데, 저들은 결국에는 어느 시점까지는 순종했는데 사울이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왕인데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해. 싫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함이 들어가면 실족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칭찬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속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칭찬만 받고 모든 사람이 저 칭찬하는 거에 취해버리면 저는 딱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감사하게, 저는 제 아내가 야당 역할을 잘합니다. 조금이라도 저한테 뭐라 그러면 그냥 돌직구를 날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잘해요. 제 자랑한 거 아닌데 왜 당신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냐?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많이 속도 상하지만 깨달음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내 의도가 아니었고,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제 PR을 하고 제가 너무 제 자랑만 하는 것처럼 비추면 안 되겠다 해서 말을 더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듣기 좋은 이야기만.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 돼서 힘까지 얻고 나니까 듣기 싫은 말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는 싫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소리도 하지 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되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돼야 안 돼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를 어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두 번째 실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 있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왜냐?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노라 하셨으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는데 왕을 버렸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자기가 친히 기름 부은 왕이 버림을 당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버림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 이제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왕을 안 세운다고 하고 하나님도 왕 세우는 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세워놓고 또 왕을 버립니까? 사무엘은 혼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왜 슬퍼만 하고 있느냐? 왜 아직 그 사람 못 잊어서 슬퍼하느냐? 미련을 버려라! 아직도 우리가 뭔가 이성에 있어서 집착하고 있는 과거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착 극복 10단계라는 칼럼도 쓴 게 있어요. 한번 보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벗어던져야 되는데 아직도 움켜쥐고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아닌 사람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의 사람을 못 잊어서 첫사랑을 못 잊어하고 옛사람을 못 잊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배우자한테 충실하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기도를 많이 했던 사울이 실족하는 걸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떠났다고 그러니까 너무 더 속상했어요.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말 버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너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왜 아직까지 그 사람 못 잊고 있어? 잊으라고 그러면 잊어야지. 왜 아직 못 잊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못 잊으면 안 돼요. 잊을 거 빨리 잊으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전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버리는 아픔입니다. 이런 시집을 2권이나 냈어요. 연작식 한 100여 편 써져 있는데 60몇 편만 지금 발표되고 아직 나머지 발표하는 시가 또 있어요. 그 아픔, 슬픔은 사랑했던 마음을 버리는 건 살을 도려내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면 아무리 따뜻하게 느껴지고 미련이 남는 사람이라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려 던져야 제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충실하게 됩니다. 안 되면 여전히 제 앞에 옛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꼭 그 옆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미련을 못 느끼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집중을 못하게 해서 마음이 떠나게 만들어요. 자,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쨌든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윗 얼굴을 보여주고 다윗을 만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보면 마구간에 말구유에 있는 어린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게 메시아다라고 하지 처음부터 이름까지 짓고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먼저 나타주세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쪽은 괜찮아요. 저쪽 뒤쪽으로 괜찮아요. 뒷문만 이쪽으로는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처음부터 완벽한 응답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방향만 정해주세요. 잘 보세요. 방향만 정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명료해지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응답 주시지 않은 것을 불평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흔들리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는 분명한 메시지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에게 주신 응답처럼 결혼 문제든 어떤 진로의 문제든 하나님 주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과정에 충실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앞질러 가서 그 결론까지 먼저 지어놓고 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낙심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니까 만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의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면 사무엘이 움직이는 건 감시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 왕이 세워지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누구한테 왕을 세우러 간다고 알려지면 사울왕이 가만히 두겠어요?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묘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다. 제사를 드리러 가면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제사 드리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도 사무엘이 오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오면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 움직이면 뭔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와서 저주를 선포하면 그 성읍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도 사무엘 선지자를 대단히 신령하게 보고 두렵게 여기고 있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이 누굴까 궁금해서 조급한 마음, 급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과정, 데이트하는 과정, 결혼한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혼하기 전에 싱글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누구 하나 소개받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틀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둘이 만나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탄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줄 아세요? 가자마자 분명히 둘이 만나겠거지 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와요. 벼락같이. 목사님! 왜 안 나와요? 뭐 여기서 아니 왜 안 나와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락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걸 10분을 기다렸는데 안 와요! 막 갖고 막 그냥 거기서 막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얼마나요? 뭐 좀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5분만 더 갈게요. 그래서 갔어요. 자, 여러분, 안 들리니까 그런다라. 결과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주려고 했다면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걷어찬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의식적인 본능이 나타나요. 이해가 되시죠? 무의식적인 과거의 자기 경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무시당한 생각이 올라와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못 참아. 만나자마자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당연히 순진한 남성들은 그 자매가 밥 먹고 온 줄을 당연히 안다고요. 그거를 다 아는 형제라면 벌써 장가 갔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 형제들은. 그래서 그 자매는 급하게 또 그 시간에 맞추느라고 점심도 건너뛰고 딱 와서 형제가 물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매님 식사하셨으니까 물어주길 바라요. 아니 안 했으면 자기가 물으면 될 거 아니야. 형제님 식사했어요. 그런데 자매들은 또 꼬집해서 그건 자존심 상한데요. 형제가 먼저 물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냥 너무나 뱃속이 꼬르륵 하는 걸 참고서 차를 한 잔 시켜놓고 그것도 비싼 커피숍에 가서 막 얘기하는데 그 짧은 시간 만나니까 형제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 정성과 열정을 쏟아서 브리핑을 하면서 막 하면서 하는데 자매들은 속이 꼬르륵 해갖고 이제는 자매는 너무나 그냥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남녀가 만나면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뿐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 중에서 좀 순진하다 하는 청년들은 이 남녀의 서로 만나갖고 만나게 해줘도 그걸 하루를 더 끌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둘이 묶어갖고 그냥 끌고 가요? 제가?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미숙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숙했다라고 인정하고 나의 약점이 그겁니다라고 인정하면 거기서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갑니다. 제사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이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여기 왜 오셨어요? 저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응답이 올 때는 처음엔 두려움이 있어요. 또는 두려움 혹은 의심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방향을 잡았으면 그 길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의 첫 번째는
방향을 잡았고 그 방향이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무조건 가야 돼. 어디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흔들어 놓습니다. 가지마. 3040 예배 가지마. 이상한데요. 거기 주요세 목사한테 가지. 그 이상한 목사야. 그냥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의심을 가게. 그 신학 어디서 했대? 그 이상한 목사야. 뭐 이래갖고 저를 신뢰하려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싹 뺏어가요. 길가의 뿌린 씨앗처럼 그냥 마귀가 딱 집어먹게 만들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도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처음부터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가면서 조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여주면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물속에서 건져내니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보찜 내놔라. 다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면 보찜 내놓으라고 불평을 해요. 아니 하나님, 아유 겨우 이런 사람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니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인간은 너무 감사해요. 그냥 물에 빠질 때는 허덕허덕해서 살려주세요 해다가 그냥 살려놨더니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지?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깨몽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저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라고 믿으시기 바라고 좋은 응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까지 불평하면 의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결혼과정의 7단계라고 그랬죠. 그때 3단계부터 이제 매력이 미움으로 바뀌는 단계 반드시 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멋있고 이뻤던 모습이 매력적이었던 모습이 자꾸 들으면 귀가 딱지에 붙으면 아주 싫어져요. 너무 그냥 말을 잘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만났더니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쫑알쫑알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조용해서 너무나 과묵해서 정말 저렇게 아주 듬직한 사람이네 했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3마디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밥 먹었냐? 잠자지 마. 뭐 이제 이거밖에 안 하면 소통이 안 되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너무너무 간사해요. 마음이. 가족력을 보면 이렇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간섭을 덜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간섭을 좀 많이 하는,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새벽부터 잠자다 말고 기침하면서 기침만 해도 왜 그러냐고 깨갖고 온지 이렇게. 우리 아들을 키워서 잠시 제 아내랑 어머니랑 같이 몇 개월 1년 못 미쳐서 살았는데 제 아내가 힘들어했어요. 신혼초에. 어려워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냐면 잠기가 얼마나 밝으신지 애가 애야 하는 것만 해도 벌써 벌떡 일어나. 애가 뭐한다. 그러면 다 잠결에도 듣거든요. 엄마는 그런 얘기 할머니가 안 해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얘기하면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간섭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엄마라고 할 정도 너무너무 어머니가 아끼는 걸 아니까 지금은 좋아지지만 아직 서로가 알아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작은 정성, 관심을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고루 주시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확증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큰 밑그림을 주시는 것뿐이다. 그런데 구체화시키는 것은 직접 접촉면을 넓혀가면 된다. 우리 남녀 간에 있어서는 CC가 많이 커플이 되는 거 아시죠? CC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CC. 자, 보세요. 캠퍼스 커플. 두 번째, 처치 커플. 교회 커플. 세 번째, 컴퍼니 커플. 또 뭐예요? 컨트리 커플. 다섯 번째, 커뮤니티 커플. 요즘 커뮤니티가 많죠. 특징이 뭐예요?
CC의 특징이 한 공간에서 접촉 빈도수가 많은 특징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왜 그래요? 사람은 처음에 보는 거 별론데 자꾸 보고 접촉 면이 넓혀지고 만남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매력 지수가 높아진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에서 같이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을 정확하게 알게도 되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짝이 많이 맺어진대요. 그래서 1대1로 소개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예전에 과거도 세미나 5주, 기를 땐 10주 이렇게 했는데 그 세미나 중간 서로 과정 속에서 만나서 서로 알아간 사람들이 커플이 많이 됐어요. 다 그 과학적인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란 그 호감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케빈 호감, 메리 맥로라이라는 사람이 공저가 됐고요. 그 호감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다. 그리고 이성에서 경험이 많이 없는 형제 자매들은 처음에 보면 어떻게 상대방을 쳐다볼지를 모르는데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역삼각형 구조 속에서 여기에 집중으로 보다가 잠시 빠지고 보다가 빠지고 이러면서 눈을 뚜렷이 보지 말고 여기 요 삼각형 구조 안에서 언저리를 보다가 살짝 비키고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집중하고 내 말에 경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나를 존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법 같은 이런 책에 보면 뭐 데이트 방법은 수도 없는데 그 조언은 수도 없는데 남녀 팁이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팁보다는 큰 밑그림을 전해주고 싶어요. 아, 이성 앞에 가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면 그 정도만 가져도 된다. 자, 오늘은 왕을 세우러 가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평강을 위하여 왔습니까? 하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제사 드리러 왔다 했어요. 자, 드디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집이 어디냐 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한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제사에 오도록 해라. 그리고 사무엘이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뽑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도 인간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상담했지만 제가 결혼 사역에 대해서 17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 잘 몰라요. 결혼 사역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몇 가지 팁과 매뉴얼만 하면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하면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경험치를 넓혀봤자 많이만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아깝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대 수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5천만인데 이거 다 케이스를 알 수 있어요?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 알 수가 없는 각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방향이 다 달라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은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다는 큰 그림을 알고 있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는 엄청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더 넓은 영역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저는 알면 알수록 제가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전문가시라고 해요. 아, 저 아직 전문가 아닌데. 아예 그래도 알려줬잖아요. 근데 저보고 찍어주세요 하나. 그러면 결혼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미나 오자마자 그 부모님이 와갖고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찍어주는 사람과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시킬게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손살을 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봤을 때 둘이 올려본다고 했지만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확인하고 검증은 자기들이 해야 돼요. 이걸 제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둘이 살다가
불평하면 전 나중에 법적 소송을 당합니다. 목사님이 결혼하라고 했죠. 소년이랑 한번 딱 깨지면 가장 큰 손실이 나는 투자가 뭐예요? 결혼. 저기 아마존 그쪽에 사람 이혼했다고 그랬을 때 엄청난 돈 몇십 조를 위자료 줬죠. 타이거 우즈도 거의 절반 뺏겼을 거예요. 이혼하면서 가정이 그냥 투자한 손실의 절반 이상이 날라가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분할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인생을 책임지라면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제가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뭘 책임을 져요? 절대로 결혼은 목회자가, 리더들이 확정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만나보되 둘이 철저하게 4가지 기준을 체크하면서 만나보라 라고까지만 가이드를 주는데 나머지는 중간에서 중간 체크만 하면 돼요. 그걸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면 안 된다. 자, 엘리압이 6절에 보세요.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래요? 다윗만 키가 작았지 그 이세 아버지가 인물이 좋으셨나 봐요. 이 형들이 키가 장대하고 인물도 좋고 엄청난 거예요. 보통 마지가 타고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마지부터 엘리압부터 태어나는 집안이었어. 이야,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에 사울을 잊어서 사울한테 실패해서 슬퍼했던 마음이 싹 지나가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인물을 세웠구나, 준비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꿈을 깨라, 정신 차려라. 아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무엘의 선지자가 보는 눈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새의 아들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보자마자 감동을 받은 엘리압이 배우자가 아니라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려고 해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의 눈으로 주변에서도 야,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너무 훌륭해.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야속해요. 줬다가 뺏고 뭐예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사람 만나게 했어요? 제 눈에는 마음에 드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그 집안 가면 더 주고. 왜요? 그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에요. 제가 전도할게요. 아니야, 네가 당할 거야, 전도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야. 그 집안은 몇 대를 걸쳐서 어마어마한 불심이 센 집안이고 그냥 그 집안은 무당이 몇 대를 걸쳐 있는 집안이야. 여러분 뚫고 갈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혼 전에 완전히 바꿔놓으면 가능해요. 그 사람만이라도 건져서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집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줄게 라고 들어가면 그날부로 끝. 불가능합니다. 그 집안의 구조 속에서. 그래서 재벌가로 결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신앙까지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부러워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부러워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의 과거의 안타까운 일은 이슬람권으로 가서 선교를 갔던 자매 중에 일부가 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개종을 당한, 그쪽은 일부 닫혀지니까 총각증명서를 띄워줘요. 우리나라에 와도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총각증명서를 띄워줘요, 국가에서. 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한 영이 있으면 이 결혼 문제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영은 어떤 거냐? 자력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무슨 원리와 똑같다고요? 자석. 자석은 어떤 게 땡겨요? 무조건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자석은 강한 것이 약한 걸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앙이 강하면
학교 신앙을 갖고 있고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이면 획 절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형제 자매들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지가 않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제가 상담해 봤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러니까 한국교회 비극이 결혼이 다 엉망이 되고 실패하는 게 진짜로 여러분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이 사람 하나님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면요, 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믿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한다면 결혼 문제에선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불신자나 비신자나 신앙이 없는 사람과 교제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내가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5단계 과정을 거쳐서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이 바꿔서 갈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신앙이 선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편한 영역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조건적인 항목이에요. 그런데 비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이 없는 사람,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은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끌어오지 못하고 결혼 후에는 엎어지면 같이 교회도 안 나와요. 업고 나올 수 있어요? 아내를? 결혼 후에 업고 나올 수 있어요? 신랑을? 못 업고 나옵니다. 그래서 5단계 과정 속에서 3단계 완전히 복음을 전해서 거꾸로 때려놓지 않고는, 그리고 교회 와서 검증을 받지 않고서는 비신자 불신자와의 결혼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원리를 솔깃해서 가져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 내에서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쓸만한 자매, 괜찮은 형제가 없다고 보는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무장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 사무엘이 감동하니까 아니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훈련을 받고 해도 자기가 외모는 눈을 말해요. 언어를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외모예요.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외모예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면 다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보기에 좋은 데로 가면 실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수할 땅으로 기름진 땅을 보고 너무 미혹당해서 갔잖아요. 가서 망했잖아요. 자,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직장이 좋다고, 모든 인물이 좋다고 다 매력이라고 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속과 인품과 성품과 신앙을 종합적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새가 그 다음 둘째입니다. 아비나답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야,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냐. 이 집안은 지금으로 치는 대단한 가문이에요. 이런 집안에 나오면요, 자매들 완전히 막 줄을 쓸 거야. 와, 이 형제들이 다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인물도 크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 와, 아비나답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패스. 거기가 아니다. 세 번째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때 똑같이 그랬는데 이도 여호와께서 아니다. 사무엘은 지금 쇼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봐도 괜찮은데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일곱째. 이게 여덟째래. 어디 부분은 이제 7 형제 또는 8 형제 되니까, 어쨌든 여기 8 형제니까 7째까지 다 봤는데 다 괜찮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 사무엘 마음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무엘도 영적인 사람인데 내가 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어떻게 이 집안에 오자마자 제가 바보가 되나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 세 집안에 오니까 완전히 이 집은 완전히
사울을 대체할 만한 인적 자원이 넘치는 집안이야. 명문가야. 그런데 지금 아들이 목동 양치기를 하고 있는, 농사 짓는 이런 평범한 집안이에요.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경에 초두 효과가 있지만 후광 효과가 있어요. 착각에 빠지는 경우. 이성이 초두 효과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후광 효과라는 거 있어요. 이게 아우라가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이 형제가 집안의 부모님이 사실은 1천억대 재산가예요. 그래서 넘겨주기로 했는데 부모님의 신앙이 없어서 제가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어때요? 이 형제 괜찮지 않아요, 자매님? 그럼 자매님들이 눈이 갑자기 바뀌면서 차갑게 보던 눈이 천사의 얼굴로 싹 바뀌면서 형제님 뭐 이렇게 바뀌어요. 이 자매가 이런 집안이야, 이런 훌륭한 사람이야. 눈이 확 바뀌어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 배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그 배경. 여러분, 제 뒤에 우리 집안이 수백조의 재산가의 부모 아버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니까 저는 그냥 든든한 빽이 있어요. 이렇게 담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누가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물질이 어려움을 겪어도 나중에는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집안에 7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실망이 왔어요. 자, 너희 아들들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버지도 막내는 감히 꿈도 못 꾼 거예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녀석은 그냥 아직 철도 없고 그래서 저기 양치는 목동으로 보내놨습니다. 야, 사람의 눈은 이래요. 보석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물을 발견해내는 것이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물을 잘 봐요. 훌륭한 사람이 될 건가 아닐 건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이 자는 처음에 모르는데 한 달만 딱 겪어보면 알아요. 이 형제 정말 훌륭할 거다.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보고 겪어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하늘에서만 뚝 떨어지기를 바래. 배우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반드시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다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 줬는데 제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감사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를 구했어요. 마지막 소원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도 아내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전 독신연사자가 아니니까. 만일 아내를 주시면 제가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신다면 제가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이 주신 배우자를 헌신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서로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만일 불만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상대방만 비난하면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자격도 없는데 남을 자꾸 판단하면 너는 내가 준 선물을 왜 자꾸 판단하냐? 내가 준 사람을 왜 자꾸 판단하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양치로 가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정신이 났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때까지 식사 안 할 테니까 빨리 데려와라. 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어요. 양을 뭐 가까운 데 친다고 해도 그 사람 부르고 돌아오고 그냥 못 오죠. 제사 드린 자는 씻어서 와야 되죠. 깨끗이 씻고 돌아오면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때까지 딴 사람들은 다 쫄쫄이 굶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엄숙한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러리. 지금 왕으로 세울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올 때까지는 아무도 밥을 못 먹어. 형들도 너희 밥 못 먹어. 막내가 올 때까지. 아버지도 갑자기 멘붕이 왔고 그 형들도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을 사람이 똑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생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가다가도 항상 이게 맞습니까? 늘 맨날 물어봐요. 하나님 여기 가요? 오늘도 여기 갈까요? 가지 말아요. 안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러면 제가 가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욕먹을 자리 다 싫어하는데 너가 아닌 누가 갈 거냐? 그러면 제가 또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면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배우자도 결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며 나와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바로 사람이 보인다 안 본다 이거는 둘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많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앞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나 안 나나 여러분이 결혼응답을 받나 못 받나를 나중에 1년 후에 결산하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지나도 만일 결혼응답 못 받았다 불평하시면 제가 교통비랑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모아서 계산 다 하세요. 끊으세요. 카드로 다 이렇게. 1년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못 받아서 제가 또 100만 원 돌려줄게.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싶은데 저한테도 어제 문자 돌렸더니 막 궁금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저 지방인데 차마 매주 오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저 먼 지방인데 하루에 오려면 얼마큼 교통비가 얼마 들어요. 조금만 더 있다 오시라고. 왜냐면 더 많은 우리 사람들이 있을 때 오라고. 멀리 지방에 돈 사람이 와갖고 당장 냈자고 뭐 사람도 없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이 모인 상태에서 오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1시간 거리 있는 사람들 무조건 오세요. 안 오는 건 여러분 책임이야. 그래놓고 하나님 결혼응답 안 줬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사람의 눈에는 키가 작았어요. 형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다윗이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런데 키가 작더라. 자, 당시의 왕의 기준은 키가 큰 사람들. 왕이 1순위였어요. 체격이 작았어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 체격은 키는 작았지만 용맹이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다윗은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끌어낸 사람이에요. 와, 여러분 보통 용맹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 눈을 탁 멀게 하고 기절을 시켜놓고 뺏어오고, 야,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다윗.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전투력의 사기. 자신감이에요. 상대방을 적을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 군대를 못 이겨요. 우리나라는 지금 오합지졸이 되어 있어요. 북한군은 다 밥도 못 먹고 굶어가는데 우리 군대는 아예 무장 해제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그니 내가 말한 사람이 그가 맞으니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뿔에다 담은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서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상급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 바래요. 저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아내가 조건은 별로 안 따지고 자기 위주로 나를 서포트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서포트는 잘해야겠다고 약속해놓고 제가 잘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조건을 외적인 조건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서로 만나고 믿음으로 짝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눈으로 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배우자 또 결혼의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세의 아들 중에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눈으로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배우자를 바라보고 배우자의 결혼 기도에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실망해서 어림을 가진 사울왕을 미련을 못 버리고 슬퍼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별하시고 그 중에서 한 아들의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우는 과정을 보더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의 눈으로는 왕으로서 왕의 제목으로서 손색이 없는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그의 많은 형들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보는 눈은 사람의 눈과 달라서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 외적인 것을 너무 치우쳐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고단한 분은 남이 고단한 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정말 원하면 믿음의 배우자를 원하며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의 눈으로 착각에 빠져서 어리석게도 불신자와 결혼하며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하며 신앙을 다 팽개치고 어리석게 인간의 시각으로 빠져갔습니다. 일생 동안 결혼 생활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혼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여 믿음의 배우자를 주께서 얘기하신 대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고 처음에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만나면서 확인하면서 기도한 가운데 확정을 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당장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커플들이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형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우리 미혼 청년들 싱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더 중시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그러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복된 무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